마지막 날 이 빌립보서 3장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모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참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재산도 많았고 또 정부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야말로 우리가 부족함을 찾기 어려운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있는, 이 바울이 이런 소리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바울의 이 말을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이 다 해다. 심지어는 무슨 말로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배설물이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 자,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대신에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이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무언가를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정말로 쓸만한 무엇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진주장사가 온 세상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멋진 진주를 하나 딱 보게 되게 되면은 얼른 집에 들어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다시 샀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오늘 토요일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만은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걸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은 이걸 잡으면 저것도 잡아야 되고 저걸 잡으면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시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첫 번째 줄 1장 21절에서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바가 되어 공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옵소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야란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마 여러분들 캐톨릭을 잘 알지는 못하는 분들도 캐톨릭에서 교황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보궐선거로 뽑힌 마띠아도 교황의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진짜 어른이 이 마띠아, 모든 그 사도, 12사도입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이런 귀한 사도, 교황을 뽑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아지요. 콩클레방인 거 사람들이 추기경들이 모여 대단 추기경만 해도 대단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몇 날 며칠에서 귀한 분들을 뽑는데 그보다도 몇백 배 더 귀한 분, 더 이상 역사상에 나오지 않은 이런 사도 보궐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를 탁 뽑는데 하나는 빨간 돌, 흰 돌, 하나는 검은 돌 집어넣고 흰 돌은 마띠아고 검은 돌은 요셉입니다 하고 삐 한참 돌리다 하나 툭 나오면은 딱 잡았습니다. 그게 흰 돌이 나왔기 때문에 마띠아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여기에 나와요. 우리 아이들, 이 이쁜 아이들 보기만 해도 저는
병적으로 아이들 너무 좋아서 그런데 보기만 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큰 애들도 이렇게 많이 커서도 고등학교 3학년이 돼도 뭐 저도 크잖아요.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요놈들이 옛날에 요만한 여러 손바닥 많은 애들이 이렇게 커도 지금 보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 이 이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겠죠. 그러나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게 되면은 완전하게 필요 충분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춰 준다고.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스럽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클까? 잘 클까? 좋은 친구를 만날까? 또 못된 친구를 만나지 않을까? 뭐 학교에서 혹시 공부하다가 요즘 뭐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갈 텐데 여러분 믿습니다. 혹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막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이걸 믿으면은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이 아이들도 성령님 인도받아서 행복하게 된다고요. 이 아이들이 뭐 지금 크면은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죠. 그 다음에 취직해야죠. 취직하고 장가 가야 돼. 이거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할 만큼 여러분들 하십시오. 만서도 그 다음엔 하나님께 탁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행복해. 그리고 사실이 교육학적으로 봐도 이렇게 키우는 것이 제대로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꼼짝달싹 하지를 못해요. 심지어 예배도 그렇습니다. 요즘 예배들은 뭐 오늘도 그렇죠. 찬송을 하게 되면 뭐 찬송한다. 이게 일주일 한 달 전부터 매겨놓으면은요. 성령님께서 오늘은 저 분당 서망교에서 저 친구들이 이런 찬송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꼼짝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다 정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찬송 뭘 하고 두 번째 찬송 뭘 하고 다 정해놔서 꼼짝하지를 못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예배고 과연 찬송인가?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로 걱정이 안 돼요.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미신 아닙니다.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미신 아닙니다. 왠고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실제의 모든 일에 일일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지. 아니면 뭐 어쩌다가 조금 더 뭐 하나님께 복받아 더 잘 산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대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으로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친성을 받더라. 자, 이 자기 세상과 소유를 팔았죠.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렇게 하면 힘들 것이다.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못 먹는 사람 먹이는 거죠. 여러분 옛날 말씀 많이 들었죠. 할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 손자들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도 더 행복한 것이 없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못 먹는 사람도 혹시 교인들 중에 학비를 못된 학생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기 성령님 가르쳐주시면 학비 한번 내보십시오. 세상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혹 조금 한번 도와주시는 겁니다. 지금 사랑의 쌀을 하는데 그 어떤 사람 갖고 왔는지 우리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없어져요. 그 사람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에티오피아 예불에도 쌀도 보내주고 또 여기저기 하는데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행복할 거예요. 그 물질을 많이 내는 거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내어가지고 보태서 주는 거 그 사람 여러분 때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이게 일상이 되어가요.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큰 게라야 여러분들 행복함 주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행복을 이끌어 주세요.
주머니가 좀 빌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주머니가 쓰게 되면 자꾸 주머니가 비어서 가벼워서 절절 메고 나는 꼭 날아갈 것 같습니다만, 그냥 이게 여기저기 흐트러질 것 같습니다만은, 성령이 충만하시면은 실제로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어가도 훨씬 더 풍부한 것 같습니다. 왠고하니까 또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복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또 잡혀갔습니다. 관리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하게 되죠.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만 두 번째 줄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조금 전의 일들을 한번 보시죠. 한 40일이나 50일, 한 2달도 안 됐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다가 여종 하나가 당신도 그 사람이다니까 많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만한 애가 하나, 당신도 그 사람 나사렛 갈릴리에서 오질 않았습니까? 내가 얼굴을 봐라, 내가 갈릴리 사람 같은 거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베드로에게 말 걸을까봐 겁이 났었어요. 거짓말 하려니까 예수님께 죄송하고, 예수님께서 혹시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겁이 나서 아예 말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말 붙여줄 때에 이 베드로가 죽을 뻔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그 공회에 끌려갔는데 오늘 대답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마치 사람들이 자에게 뭘 물어보고 신문을 하고 대답을 하라고 다그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기다린 듯이 빵빵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4째 줄 다시 보시겠습니다. 질문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아주 자신에게 말합니다. 옛날에 겁이 났습니다. 자기가 말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견디려고 하니까 겁이 났죠. 그런데 자기 속에 성령님께서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겁이 안 나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을 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저도 이미 그걸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암도 올 수가 있고 이런저런 사고도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골고루 다 경험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큰 형님, 연세가 많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20년 전에 1998년에 형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작은 형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시신 보기가, 시신 구분하기 힘들어요. 4사람이 한꺼번에 교통사고로 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 몰살을 했는데, 시체가 4구가 있는데 구분이 안 돼요.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형수를 들어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합니까? 저 전문가 저잖아요. 딱 안치실에 들어가서 딱 보고, 이게 우리 형님이요. 씹어서 그렇게. 그냥은 겁이 나서 안 돼요. 온몸이 일그러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했는데, 그러나 이미 그분은 다 그 천국 가실 분은 가시고, 시신만 남아있는데, 육체만 남아있는데 뭘가 겁이 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딜 가도, 우리 아이가 어딜 가도 외국에 보내서도 뭘 해도 걱정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아는 거 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나요. 아는 것만 해도 괜찮긴 괜찮습니다. 힘이 됩니다만은 그건 여러분들이 그거 따라가서 하다가 보니까 지칠 때가 많고,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신약의 은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데, 이 맛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노랬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안 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런 노래가 실제로 있는데 참 참말인 것 같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이 노래를 하는데 하면서 행복해합니다. 어머, 청소하면 어떠냐 말씀이죠. 다른 뭐 새끼 그것도 힘드는데 두 끼만 먹어도 살아가는데 두 끼 충분히 먹어요. 다음에 사도행전 두 번째 페이지에 4장 32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들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령님이 충만하시면요, 여러분 삶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 잠시는 그런 결심을 하고 결심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 가지를 못하고 하면서도 점점 더 이 소위 경제학으로 말하면 함계 효용 체감의 법칙처럼 자꾸 떨어지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게 되면 끊임이 없습니다. 이건 맞구나.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 이 세상 살면서 비바람이 불고 뭐 힘들어도 또 아이들 크다 보면은 뭐 열이 나기도 하고 감기 걸리기도 하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 하고 어떤 애들은 보면 정신적으로 또 밀리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걸 걱정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 하실 만큼 다 하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님께서 맡기시면, 여러분 내일도 말씀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급하게 말로 성령께 맡겨놓고 조금만 한번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기적이 없고 그런 신비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게 되면은 정말 세상에 하찮습니다. 모든 게 하찮고 조금 미안한 말로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고 너 부러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뭐 어떠란 말이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사도행전 5장 27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홍해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그 어린 여종 앞에서도 절절 매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참 멋있습니다. 옛날에 그 꾀죄죄 하던 베드로, 혹시 여러분 연세 드시가면서 이런 분 안 계세요? 옛날에 나도 제법 멋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멋도 떨어지고 사람 그 허리도 구부러지고 이런 분 안 계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겉모습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왠고하니까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믿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정도, 뭐 머리 숙여가면서 맨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이것까지 하나님께 사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시면 정말로 멋진 사람. 베드로 얼마나 멋집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산을 나눌 때 요즘 유산 때문에 뭐 상속 때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혹시 뭐 좀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래 네가 많이 가져라. 아버지가 혹시라도 말년에 그 돈을 좋은 차 사고 또 뭐 어디 쓰실까 싶어 겁이 나고 절절 매고 나한테 유산이 덜 돌아올 거 아니야. 아버지 보고 아버지 어머니 여행도 다니시고 시크 쓰십시오. 모자라면 제 돈까지 쓰십시오. 걱정 마음대로 쓰십시오. 얼마나 아들놈이 되려면 멋진 아들로 이 정도는 돼야죠. 딸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죠.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은요 돈 안 귀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귀한 사람 없어요. 건강 안 좋고 자식이 안 좋고 후손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너무 그러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건강의 노예가 되고 자식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 자식들도 잘못되고 돈도 엉망으로 되고 집안도 잘못되죠. 그러나 멋지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계, 미술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황금 분할선.
황금 분할선 쫙 있죠. 1대 1조 얼마 황금 분할선을 딱 성령 깔아주세요. 여러분들은 황금 분할 그 선 포인트를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성령님이 하시면 희한하게 그 황금 분할선 그 라인을 딱 가르쳐주신다고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로 돼가지고 1대 1.663 제일라 그러면 인생 살다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럼 돈 어떻게 하고, 건강은 어떻게 하고, 운동을 하고, 이건 어떻게 합니까? 자식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하려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머리가 깨질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척척 가르쳐주십니다. 1대 1.6이 아니라 1대 3이든지 1대 4든지 간에 적절하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신다고요.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손해보는 그런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더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가.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는 패션입니다. 열정이죠. 패션은 여러분 아십니다. 패션은 미국말로 패션은 열정입니다만 한마디로 또 하나로 보면은 순환이죠. 열정이 있으면 순환을 당하는데 순환도 열정 안에 들어가요. 그것도 좋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그 순환도 기쁘게 당하게 됩니다. 이거 오늘 그거죠. 사도행전 5장 40절에 있는 말씀,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열정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그건 대가지요. 장사하는 겁니다. 이러든 저러든 간에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이 열정, 이 열정을 성령님이 주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받아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돈이 많아도 돈 많은 것 같지 않고 돈이 없어도 하나도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강해도 좋고 건강 안 해도 훨씬 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새끼손가락 하나만 딱 대면은 다시 확 회복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맛보신 분들 계시죠? 제가 휴이코트 보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은 금방 눈에 띕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셉처럼 올립니다. 감옥 속에 있던 사람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을 저는 여러 사람 중에서 많이 봅니다. 이게 꼭 남의 일이라고 또 이것은 나는 그런 거 안 바란다. 바라고 안 바라고 간에 하나님 해주시면 해주시고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멋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13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는데 세 번째 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가는 사람들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괜찮습니다. 쫓겨가도 괜찮고 오해를 받아도 괜찮고 박해를 받아도 괜찮고 여러분. 오해, 억울한 일요. 될 수 있으면 당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당하지 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시면은 괜찮습니다. 처음에 죽을 것 같다 또 휙 돌아서서 나도 오해를 받고 예수님도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셨는데 성령님 여기서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다음에 16장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돼요.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고 북쪽으로 가도 안 되고 남쪽으로 가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때에 사도들은 그것이 왜 그렇게 됐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왜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들은 뭘 했는가 하니까 첫 번째 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안 풀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안 풀리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전전긍긍하면 힘듭니다. 인생이 힘들어요. 어떻게 내가 이럴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에 사업이 이렇게 되고 건강이 이렇게 되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되는가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 견뎌요. 살다 보면 여러분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 성령님께서 하셨다. 보면은 첫 번째 줄에는 성령이
했다 그랬죠. 두 번째 중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안 하는 방해하신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한 것이 방해되질 않습니다. 예수님 영과 성령 같은 말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주시면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일이 안 돼도. 마지막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힘들죠. 많이 맞으면 힘듭니다. 많이 맞으면 힘들어요. 저도 50대까지는 맞아봤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엉덩이 베드로 누워서 자지를 못 엎드려 한 일주일을 자고 그랬는데요. 그것도 여름 성경학교 때 군대에 있으면서 아이들 가르치러 나갔다고, 일 안 하고 나갔다고 터졌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게 1973년의 일인데 아주 생생하게 내 속에 남아있어요. 그거 맞고 그 자살 골짜기를 넘어오는데 이 총 하나 메고 넘어오는데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맞았거든. 발로도 좀 많이 군화로 많이 밟혔습니다. 총 메고 실탄이 들은 총에 넘어오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맞았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안 죽으니까 한번 맞아보십시오. 괜찮아요. 평생에요. 그것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기쁨을 줘요. 나도.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음반을 하나 낸 게 있는데 몇 명에서 중창을 해서 음반을 낸 게 있는데 그 중창단 이름이 뭔가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가 뭔가 하니까 흔적입니다. 흔적. 나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흔적은 아닙니다만 기분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한 50대 딱딱 양쪽에 고참들에서 때리는 놈이 힘들까 싶어서 두 놈이 서가지고 5대씩 해가지고 5번 하면은 25대씩 때리면 50대죠. 마치 그거 끝냈는데 그게 남아있어요. 지금 기쁨을 줍니다. 그때에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나가면 안 되는데 마지막 날 아이들 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군대에 몇 명이 없잖아요. 거기 나가서 가르치는데 장교들이 나가지 마라 그래. 안 나갈 수가 없고 나갔다가 죽으라고 맞았는데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성령님 계시면은 그때 충만했었습니다. 속에 충만했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시면은 세상에 그야말로 이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